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기교과 마지막 시간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남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해질 날을 고대하며 새천사의 기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미가 7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이날 만 백성 나와서 주를 찬양하라.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며 충성된 자에게 멸류관 주네.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이날 기쁨의 찬송은 샘물 솟듯하네. 주 예수 맞으러 나가는 성도 한없는 은혜를 더 받게 하네. 세상의 근심이 떠나는 이날 주 찬양함으로 하늘 복을 받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빌며 거룩한 주 이름 늘 찬양하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기별이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에 결심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무언가를 강요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혹시 어떻게 하셨나요? 원치 않는 무언가를 강요당하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머지않아 일어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안식일 소지의 내용입니다. 머지않아 마지막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정확히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셨다. 안식일 준수와는 전혀 다른 일요일 준수를 강제하는 일종의 법이 만들어질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그날이 언젠가 분명히 올 것을 말하며 그 쟁점의 중심에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가, 즉 예배가 그 중심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거짓 가르침을 일삼는 사단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대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별을 이 세상에 전파하시기 위하여 한 교회를 일으키셨습니다. 재림교회는 그 사명을 위해 조직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기억절의 말씀처럼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온 땅에 전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간은 새천사의 기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세상이 빛나게 되는 기쁨의 날을 위해 우리가 깨닫고 행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교과의 순서입니다. 마지막 위기를 준비하는 방법들, 그리고 결국 누가 승리하실 것인가를 다루고자 합니다. 1월 소지, 마지막 위기에 대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위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말하며 성도들에게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권면합니다. 이 권고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거절하는 이들은 그분의 재림의 날이 마치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닥칠 것이지만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 그분의 신실한 백성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그분의 재림의 날에 대한 징조와 사건들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거절하는 이들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깨어있다는 표현을 기도와 연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명령은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영감의 글의 내용입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에 조만간 일어나려고 하는 경악할 만한 일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진리를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세상에 일어날 일들이 결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정확히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나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과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그날을 위해 준비해야 할 날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의 느부갓네살의 꿈속에 등장한 신상의 예언과 그 예언이 성취된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져다 줍니까? 그것은 그분의 정한 때와 방법은 언제나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며 그 예언의 마지막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 또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관한 특별한 예언들은 하나님의 영감의 다른 글들과 조화되어 우리에게 앞으로 이 세상에 다가올 사건들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때의 사건들에 대한 기별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 알고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그날은 기웃거리는 도적처럼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습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이다.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서 그날이 도둑처럼 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때는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는 방법은 진실하게 기도하며 깨어있어 준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날을 깨어 기다리며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분명 깨어있어 세상 마지막 사건들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권면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단호한 권고에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월요일 소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위기를 준비하는 방법들 중 첫 번째가 기도였다면 두 번째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전해져야 할 세천사의 기별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거짓 가르침을 피하고 진리의 빛을 찾아 그 안에서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 속에서 굳게 서서 그 가르침을 잘 따른다면 마지막 위기의 때의 바벨론의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에게 오류가 아닌 진리를, 전통이 아닌 성경을, 거짓 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도록 호소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둘째에 이어지는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에 대해 경고를 합니다. 성경 예언상 짐승은 정치적 또는 종교적 권력을 상징하며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로부터 세워진 세계적인 종교 제도를 말합니다. 결국 이 로마 세력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며 경제의 위기, 자연재해, 사회적 혼란, 국제 정치 위기 속에서 교회와 국가를 통합하려 할 것입니다. 사단은 두 큰 오류,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이다. 영혼 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 교회에 대한 공명심을 일으킨다. 미국의 개신교들은 솔선하여 강신술과 손을 잡기 위하여 시면을 넘어 그들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 교회의 세력과 악수하기 위하여 손을 뻗칠 것이다. 그와 같은 삼중연합의 세력 아래 이 나라는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는 일에 로마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다. 영감의 글을 보면 사단은 두 큰 오류인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예배를 통해 세상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취하게 할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일에 교회들이, 특별히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그 일에 합세하여 이교 로마의 거짓된 가르침들을 세상이 따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주의하라는 기별을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천사의 기별은 그들의 마음에 거하시는 예수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들을 온전히 순종하며 지키라는 호소를 마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위기의 때 사단은 진리를 가리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들은 그 오류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올무에 빠져 그에게 경배를 드리는 삶에서 벗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처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선 이들은 무엇이 그들이 따라야 할 올바른 가르침인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이며 죄의 속박과 사단의 올무로부터 자유롭게 율법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까? 예전인 당시 이스라엘은 그들이 만든 전통이나 다른 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리들이 가려져 있었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어둡게 되었고 무거운 종교 유전들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성경을 읽어도 수건이 덮어진 것 같이 진리가 가려져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이 바로 그분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반복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세상은 오류로 뒤덮일 것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선 자들이 있을 것이며 그들은 진리를 알기에 사단의 속임수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거짓된 오류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길 소망합니다.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무겁지 않게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기억하여 성경 말씀에 서서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와 금식으로 진리의 의미와 주장들을 철저하고 꾸준하게 탐구하기를 바라신다. 신자들은 무엇이 진리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하여 추측과 분명치 않은 견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기초되어 있으므로 시련의 때가 다가와서 그들이 의뢰들 앞에서 나가 믿음에 대하여 답을 할 때 그들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있는 소망의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화요일 소지 계속되는 종교 개혁입니다. 마지막 위기를 이겨내는 방법으로 기도와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화요일 소지의 내용은 이어지는 세 번째 방법으로 성령의 권능을 구하라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을 기도와 성경 연구를 통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큰 권세, 즉 큰 권능이 필요합니다. 계시록 18장의 큰 권세는 헬라어 엑수시아로서 이것은 영어 파워가 아니라 authority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권세, 권능으로 표현된 단어들은 단순히 어떠한 힘으로 표현된 말씀도 있는 반면 어떤 말씀들은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나에게 자격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부르시며 권능을 주셨는데 이 힘도 제 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성령을 통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28장 18절의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 권능은 그리고 이 권세는 다 하늘에서 내려온 능력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힘과 능력이 아니요 하늘에서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힘과 능력이자 그들이 맡겨진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늘의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파워와 authority는 분명 다릅니다. 둘 다 어떠한 힘이 동반되지만 authority는 그 힘을 행사할 자격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록 18장 1절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반복하여 외치는 천사가 등장하며 이 천사는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지막 기별인 새 천사의 기별을 온 땅에 전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큰 권세,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준다라는 약속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그분의 일을 마치는 마지막 때의 운동을 통해 종교 개혁을 완성할 것입니다. 아직 종교 개혁은 온전히 마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안식일을 포함하여 오류와 전통의 어둠에 의해 오랫동안 가려졌던 성경의 진리가 주님의 재림 전에 이 땅에 선포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마칠 그분의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마지막 위기의 때에 외쳐질 새천사의 영원한 복음의 기별을 전하는 이들의 특징은 바로 깨어 기도하는 자요, 성경을 그들의 유일한 신조로 삼는 자들이며 마지막으로 성령의 권능을 부여받아 세상에 그 기별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수요일 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이 가득함입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은 새천사의 기별의 핵심, 누가 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하셨는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계시록 18장 1절은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말하는데 이 영광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시기에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많은 무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하늘 도성에서도 외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온 땅에 가득할 그 영광은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내용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만드시고 예배를 요구하는 불합리한 분으로 주장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하나님의 율법을 흠없이 지키시고 사단의 모든 터무니없는 주장을 다 깨뜨리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비난에 대답하셨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며 동시에 공이라는 사실을 온 우주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경건하지 않은 이 세상을 향해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어 이 땅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환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긴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그분의 영광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말하시면서 그분의 성품에 대해 알려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성품임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그분의 영광으로 온 땅이 가득해질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될 때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새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기별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울려 퍼질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 영광으로 세 번째 천사의 사업이 마치게 된다. 영감의 글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셋째 천사의 사업이 마쳐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에 대한 기별이라고도 말하는데 그 의에 대하여 이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솔에 던져놓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을 마칠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며 이것은 사람의 영광을 버리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우리 구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선한 일들, 나의 선한 영향들과 삶을 통해 나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까? 그 모든 선한 의도들이 드러날 때 나는 나에게 영광과 칭찬이 주어지길 바랍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이 돌려지기를 바랍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품이 변화되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고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그 모든 칭찬과 선한 일들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이며 새천사의 기별은 속히 마쳐질 것입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 상징들이 나타납니다. 용, 천사, 여자, 짐승 등이죠. 그러나 그러한 상징들 중 우리가 제일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로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의 보좌가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은 성경과 계시록 그리고 새천사의 기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기별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외치는 기별과 복음은 그분의 부르심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우리의 사명과 교리의 중심에 우리가 설교하는 모든 설교, 우리가 쓰는 모든 기사,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우리가 부르는 모든 노래, 우리가 하는 모든 성경 공부,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이 드러내신 사랑이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로 세상을 돌보게 할 것이다. 계시록에는 예언된 여러 상징들과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중 우리의 눈길을 가장 끄고 머릿속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 박해, 짐승의 표? 아니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면 용과 박해와 짐승의 표와 같은 기사들이 나타날 때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예언들의 중심에 있으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셨던 일, 지금 행하시는 일, 그리고 앞으로 세상과 나를 위해 하실 일이 세천사의 기별이 말하는 궁극적인 핵심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외쳐야 할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이 복음을 먼저 나의 삶 속에서 충분히 느끼고 세상에 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세천사의 기별, 그 중심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과 기도로 깨어 성령을 받아 성품이 변화되는 삶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여 그 기쁜 소식을 온 땅에 전하라는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며 이기교과 세 가지 우주적 기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위기의 때 그 이후에 성도들은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교회에는 사명이 주어졌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영광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별의 중심인 어린 양의 희생과 구원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로 이제 결심해야 합니다. 교과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위기의 때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야 한다. 예언은 성취되었으며 마지막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기별이 이 교회에 맡겨졌다.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도우심으로 그 일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때 이 모든 것의 중심이신 어린 양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이번 주 안식 교과 시간에 나눌 질문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기 동안 우리에게 하늘의 귀한 기별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어 마지막 때 진리의 새 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외치는 운동을 이루실 때 우리도 그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오류와 절망을 말하며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없다고 말할 때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서 나와 내 가족과 내 친구들과 이웃들을 구원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기를 어린 양 되신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